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2012년이 어느덧 지나가고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시점에 설 때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한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마음 그리고 후회되는 그러한 참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이 한 해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정말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마지막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할 때에 오늘 참 눈길에 오는 길도 추운 날씨였지만은 그러나 오늘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 너무나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는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로 세월의 빠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월의 빠름에 대해서 성경의 시편 90편에서 신앙의 사람 모세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간의 빠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을 잘 헤아려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서 그런즉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세월을 알고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태리의 시인인 단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허송세월을 하는 것을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다. 허송세월을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그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시간에 대한 가르침을 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꼭 하는 질문, 중요한 질문, 특별히 이렇게 연말이 되거나 이러한 중요한 명절이 될 때에 자녀들에게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평생 동안 사람이 쓸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자녀들에게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세상에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소중한 것은 돈이라고 말하지. 그러나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시간이란다. 왜냐하면 돈으로, 시간으로 돈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시간은 살 수 없기 때문이란다. 돈은 한번 지나갔다가도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만 잃었다가도 되찾을 수 있는 것이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내가 시간을 잃어버리면 결코 다시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돈보다 귀한 것은 시간이란다라는 그런 교훈을 늘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시간처럼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시간의 이 흐름 속에 우리 12월 마지막 주 30일 주일,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우리 마지막 날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요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늘 가져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이제 그 질문,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늘 해봐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Where are you going now?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셔서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향하여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셨는데 3절에 보니까 요나는 그 사명을 받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욥바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를 말합니다.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 주변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끊임없이 이 아수르는 이 북한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리고 호시탐탐 침략하여 많은 것을 탈취하고 빼앗고, 그리고는 이 요나의 시대, 바로 다음 시대인 요나의 시대가 대체로 BC 79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가 기어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가지고 북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몰살을 시키고,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 북왕국의 수도와 같은 사마리아에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가 혼족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켰던 그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요나는 선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요나의 마음속에는 왜 내가 그 나라에 가야 되느냐, 왜 내가 가서 그 나라의 말씀을 전해서 그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심, 아니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 나라 백성들이 멸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 요나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1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 악독이 많은 그런 그 니느웨에 가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가서 전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내 길이 아니라, 내 인생길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정해진 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내가 가야 할 my wa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살 때에 내 스스로가 질문해 보고 확인해야 될 귀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가야 할 my way,
내 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놓으신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길을 가고 있는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얼마나 빨리 우리가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을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한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하는 일이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길이라고 해서 눈길에 눈이 온 천지를 뒤덮여 있습니다. 그 길이라고 해서 아무데로 갈 수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제가요, 오래전에 대학교 다닐 때에 제주도에 가서 봉사하면서 이 이맘때에 한라산에 올라갔습니다. 한라산에 올라갔더니 올라갈 때는 날씨가 좋았어요. 그런데 오르다 보니까 눈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눈이 쌓여가지고 길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넓은 그런 길, 그리고 이제 나무도 없고 그런 길, 그 길인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요, 낭떠러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해진 길로 가야 됩니다. 만들어진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이웨이, 내가 가야 할 길. 성도는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이웨이를 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그 길을 생각할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6편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시편 16편은 그래서 다윗이 많은 환난 고난 중에서, 특별히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황무지 광야로 쫓겨난 시점에서 이 시편 16편을 썼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7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말씀은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통해서 너 깨우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밤잠을 설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신 분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잠을 이룰 때 잠이 오지 않았는데 다른 소리가 아니라 내 숨소리가 크게 들린 그런 경험을 하신 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로 고통을 겪어보신 분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내 양심이 나를 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냐. 지옥에 가 있다. 내가 지옥에 가 있다. 수월에. 지옥에 간 것처럼 고통 속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이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마지막 1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 황무지의 고난 속에서 다윗은 지금 즐거움이 있고 기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황무지 광야와 같은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이 오늘 16편 1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다윗은 그런 험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께서 예비하신 내 길,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내 길, 마위의 일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다윗의 앞에서는 황무지 광야 생활 속에서도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마위의 내가 가야 할 길, 주께서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위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리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2012년을 어디로 걸어왔는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마이웨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는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분주하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곳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마이웨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요나처럼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가 길을 가다가 방황하고 살아온 내 인생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Where are you going now?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중요한 인생 여정에 주시는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What are you doing now?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그런 분이 혹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있다. 잘하신 것입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자리에 오신 것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복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나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그 요나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큰 풍랑을 바다에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배가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자기 신들을 부르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그 상황 속에서 1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무엇하고 있었다고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1장 6절에서 선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요나야, 너 뭐하고 있냐?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너 뭐하고 있냐? 요나처럼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정 목사야, 너 뭐하고 있냐?
권사님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깊은 잠에 들어서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아프리카에 사는 세크탈이라는 새처럼 말입니다. 세크탈이라는 이 새는 독수리와 같은 새입니다. 날개가 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 날개를 펴고 날기 시작하면 새 중에 왕으로 큰 날개를 가지고 저 높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새입니다. 눈이 밝은 새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서 보면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새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큰 날개를 가진,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좋은 눈을 가진 이 새가 껐떡하면 짐승들에게 잡혀 죽는 것입니다. 껐떡하면 잡혀서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가 땅에 내려와 가지고 앉아있다가 조는 겁니다. 졸아. 그 졸면 이 새가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여우나 늑대들이 와서 잡아먹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근신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너 뭐하고 있냐? 잠자고 있냐? 잠자고 있냐? 세 번째로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따라합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왔는가? 제비 뽑는 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보니까 요나에게 와서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누구냐? 너 생업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 고백이 보통 고백입니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에 또 누가 물을 묻든지 간에 어떤 세대에 어떤 환경 속에서 물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할 가장 중요한 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는 누구냐?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자리 있어도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을 당해도 전쟁터에서 사선에 있을 때도 그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도 자랑스러운 당당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물으면서 한번 대답해 봅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답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가르쳐 주십시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 쓰러집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울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낙심 중에 있습니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12월 30일 날 모인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귀한 축복,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